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서 전수연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삼심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연상님께서는 전수연부라는 사람은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는데 왜 법연상님과 다른 주장을 하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연부를 해서 왕생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명호의 본래 공덕과 기능에 수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론 전수연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과 기능에 수순하지 않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수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지만 그 목적이 연부라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화두창구를 한다든가 또 연부를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한다든가 아니면 현세 이익만 바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왕생은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불은 사실 전수연불 일양전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수연불 일양전념은 부처님의 구제에 수순하며 오직 부처님의 본원만 바라보며 하는 연불입니다. 연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염하는 거지 중생의 마음을 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양전념의 그 정확한 뜻은 오직 부처님의 구제에 수순하며 하는 연불입니다. 이것을 일양전념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려면 우리가 부처님의 본원만 바라봐야지 중생들 쪽으로 돌아와서 내 자신에게서 어떤 해탈의 인연을 찾는다면 그것은 일양전념이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연불하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연불하면서 본원을 믿지 못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 의심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명호의 공덕과 기능에 수순하지 않아 여실한 수행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예컨대 모든 강물은 그 물줄기를 따라서 자연스레 바다로 흘러들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인위적으로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버리거나 그 저수지에 가둬버린다면 당연히 바다로 흘러들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수연부를 하면 우리 같은 죄악범부가 명호의 공덕과 기능에 따라 자연스레 극락보국으로 왕생하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 명호의 공덕과 기능, 즉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수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삼심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본래 칙명 가운데 삼심이 구족되어 있지만 중생의 의심으로 우리가 명호의 본래 기능에 수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호와 삼심은 본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생들이 명호에서 본래 설정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기능에 중생이 수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심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생들의 왕생 사례만 보더라도 축생들의 왕생을 보면 축생들이 뭐 삼심이 뭔지 압니까?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신원행 그런 삼자량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축생들은 예로부터 왕생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처럼 강한 분별심이나 의심이 없기 때문에 명호의 공덕이 이끄는 대로 수순해서 왕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인상님 법어를 보겠습니다. 30번째입니다. 연불인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생을 두려워하여 극락왕성을 발언하고 아미타불을 칭념하면 임종시에 부처님이 반드시 내용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 법인상님께서는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생을 두려워하여 극락왕성을 발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생을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생에 극락왕성을 못하면 다음 생에 틀림없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은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며 발버리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우리가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불법을 만날 수 있을지, 불법을 만나더라도 다시 정토법문을 만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현실을 보더라도 그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에 그럼 그 많았던 신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생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더라도 다음 생을 기약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성불하기 위해 극락왕성을 발언합니다. 저는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 극락왕성을 발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생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생의 사막도 아니면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이죠.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왕생을 원하고 또 성불을 원하고 중생구제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내생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생을 두려워하여 극락왕성을 발언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제19원에서 중생이 임종할 때 반드시 영접하러 오신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연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락왕성만 하면 자연스레 성불하고 중생구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불행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며 연불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뭐 연불을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일도 안 하고 뭐 가정도 안 돌보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연불왕생이 우리의 근본이므로 이 연불왕생과 관련 없는 일들은
그저 인연 따라 응대할 뿐입니다. 31번째, 정토를 흠모하는 사람은 응당 먼저 이 예토를 싫어해야 한다. 우리들이 오랜 세월 생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옛적부터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싫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정토를 흠모하는 사람은 응당 먼저 이 예토를 싫어해야 한다. 이 법어에서는 염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헌심은 우리 정토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죠. 염헌심이라는 것은 염리심과 헌구심을 합쳐서 염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염리심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 또는 이 생사윤회에 대해서 이것을 싫어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염리심이고, 헌구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승한 정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흔쾌히 왕생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헌구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염헌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량겁 이래 사바세계에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옛적부터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싫어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법연상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사바세계를 염리해야 하지만, 사바세계를 염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토종의 교리에서는 이 염헌심이라는 것은 총안심에 속하고 삼심은 별안심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총안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안심, 그 다음에 별안심. 총안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염헌심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발보리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총안심에 속하고요. 삼심은 별안심에 속합니다. 삼심은. 그래서 삼심을 갖춘 자는 반드시 염헌심을 갖추게 되지만, 염헌심을 갖춘 자는 꼭 삼심을 구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토종 개론을 공부할 때 그때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바세계만 염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전수연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불교 수행의 어느 종파든 막론하고 모두 이 염리심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리심이 없는 수행은 정법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남방 불교든 우리 북방 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전부 다 이 염헌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불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삶 자체가 괴로운데 맨날 고 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고라는 단어를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말에 현혹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요즘에도 많은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극락세계로 극락세계 따로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즐거우면 여기가 바로 극락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헌심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바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바세계에 대한 애착을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사바세계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
누군가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현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현실을 중시하는 종교로서 현실적인 고를 떠나서 불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사정제에서 고진멸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게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정토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만약에 고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극락왕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로 이 땅이 바로 극락세계라면 우리가 굳이 저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극락왕생을 발언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정토를 흠모하는 사람은 응당 먼저 이 예토를 싫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제 마음을 성찰해 보면요. 우리는 사바세계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염리하지도 못했고 또 극락세계를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열반인 낙이 어떤 것인지 고가 없는 낙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아미타경에서 무유중고 단수제락이라 일체 괴로움은 없고 오직 안락만 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계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 그 실제를 모르고 있기에 우리의 정토를 흠모하는 마음도 진실한지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매기청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미타불께서 칭명을 본원으로 삼았으니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그리워함도 역시 칭명 속에 다 들어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사실만 믿고 일항전념을 한다면 염원심도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지금 염원심이 진실한지 아닌지 염원심이 깊은지 아니면 얕은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양전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2번째 법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염불을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 설사 다른 일을 경영하더라도 마땅히 염불을 생각하며 일해야지 일을 생각하며 염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일과 염불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 생활을 하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염불 외에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염불과 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여기서 법연상인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염불이 최우선의 위치라는 겁니다. 염불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염불을 위해서, 염불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염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염불을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염불할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직업은 한 달에 한 200, 300밖에 안 되지만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불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연불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겠죠? 왜?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신분은 연불하는 사람이다. 연불행자다. 연불이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예, 무슨 핑계? 요즘 일하는 너무 바빠서 연불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연불인이라는 그런 자격이 없죠. 연불인은 분다리와와 같은 존재이고 관음세지와 친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귀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연불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일을 생각하며 연불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연불이 아니라 그 본인의 그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불은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연불을 하는 목적이 연불하면 뭐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 또는 연불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연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불인의 삶에서 연불은 항상 언제나 최우선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33번째, 어찌 나만 홀로 내영에서 빠진단 말인가. 이 말씀도 대단히 좋습니다. 중생이 칙념함이란 말이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하는데 어찌 나만 홀로 부처님의 내영에서 빠진단 말인가. 여기서 중생이 칙념함, 그 다음에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씀은 선도대사님의 48원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왕생예찬에서 하신 말씀이죠.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전체 48원, 이 말씀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 본원 성취문에 대한 그 48자 해석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성을 불렀음에도 왕성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저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서본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 여기서는 마지막 그 구절이죠.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중생에는 부처님이 하는 전부 다 중생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호는 시방 중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방 중생에는 성인이 있고 범부가 있습니다. 범부에는 또 선한 범부가 있고 악한 범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님께서는 중생이 칙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구절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시방 중생을 설명해 놓고 그 가운데 내가 그게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방 중생이 다 왕생해도 나만 왕생할 수 없다면 이 본원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본원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님은
중생이 칙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중생이 아니겠는가. 내가 중생이라면 당연히 나도 자격이 있다. 나는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찌나마 홀로 그 부처님의 내용에서 빠진단 말인가. 시방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는데 나만 홀로 부처님의 내용하겠다는 이 서운에서 제외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본인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옛날 신라 시대 때 그 광덕 스님의 그 원황생가가 있습니다. 그 시도 굉장히 좋죠. 달림이여 서방까지 가시나이까 무량수불 전에 말씀 아뢰소서 서운 깊은 부처님께 두 손 모아 원황생하오니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고 아뢰소서. 이 몸 남겨두고 48혼이 이루어질까. 지금 이 몸을 남겨두고 사바세계에 남겨두고 부처님이 이 본원이 성취될 수 있으신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을 대입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 중생이 누구예요? 남이 아니라 나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여러 그 연불 행자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우리 선도 대사님의 정도 사상을 따르는 연우님들과 일반 정도 사상을 따르는 연우님들 사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도 대사님은 여러 법어에서 연불하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고 깊이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중생들을 섭수하고 계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런 그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리가 올라타면 반드시 왕생함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깊이 믿어야 됩니다. 그냥 깊이 믿는 게 아니라 또 결정코 깊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당연히 근기에 대한 믿음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자력에 집착해서 100% 불력에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어들을 거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 마음을 점검을 해보고 정말 내가 이 불력에 100%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
나